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 오늘 잠언 27장을 읽으면서 8월 27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의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또 쓰러지기 쉬운 이 인생의 거친 여정 속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해답과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지니는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무지한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던 이 기드온이 이 사사시대 역사의 첫 테이프를 잘 끊었더라면 그 이후 모든 역사가 잘 이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사로서의 역사를 다 보면 온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쓴 이후에는 꼭 어떠한 패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의 역사를 또 곧 이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돕지 않았던, 전쟁 중에 돕지 않았던 동족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 패턴은 아비멜렉 왕으로도 이어져서 그를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그 입다 시대에는 최고조에 달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내란으로 이어져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을 죽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 거의 한 지파를 말살하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였지만 동시에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갔던 이 사사 기드온과 또 그 후에 나오겠지만 입다의 치열하고도 잔인한 역사 이 사이에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마냥 오늘 본문에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그 평온했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어찌 보면 겨우 2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짧고 더 이상은 어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돌라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라의 출생 기록입니다. 이 사사들 중에요. 이 자신의 계보를 3대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사사는 이 돌라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돌라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인물임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그의 일생을 묘사하는데 그냥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사사가 된 지 23년의 죽음의 3일에 장사되더라. 죽었더라. 참 간단하죠? 일어났다. 구원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런데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사사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요. 또 이 구원했다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정확히 어떤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의 사명을 완성했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하면서라는 것은 그냥 살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통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 23년간이나 평온하게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겨우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로 표현된 돌라의 인생이지만 그냥저냥 잘 살다가 잘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하지만 인생의 오점 하나 기록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돌라의 인생은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끄럽고 요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한 명의 사사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네, 야일 역시 돌라 이후에 사사로 세워져서 22년 동안이나 야일도 돌라보다 1년은 부족했지만 2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평안하게 보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야일의 경우에는요, 돌라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도 없고요, 그냥 사사가 되었다는 말하고 죽었다는 말 외에 이상한 기록을 하나 더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플한 그의 인생의 서술에 한 가지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4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사사로서 대적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어떤 전쟁을 한 기록도 없고 뜬금없이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다. 그리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 그리고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에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요, 부요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이 아들 30명을 지녔다. 그리고 30개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의 안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요하고 풍성함을 누렸던 것이겠죠. 그래서 야일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적과의 전쟁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돌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2년간이나 평온한 시대를 살았고 안정적인 통치를 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야일이 훌륭한 사사였다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사사에 대한 묘사가 점점 무언가 왜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본질을 벗어난 평가가 난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못하는데 운전을 너무너무 잘해.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하는데 수업은 못하는데 아이들하고 너무 잘 놀아줘서 아이들하고 참 친해.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사사가 자신의 민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지만 참 부유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물질도 많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어. 이런 표현이 지금 이 야일이 훌륭한 사사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걸까요?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전쟁이나 피 흘림은 없었지만 무언가 불안하고 정상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두 사사 시대,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이 야일의 역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 이스라엘 자손이 잠시 평온했던 이 45년의 세월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온갖 이방신을 섬기고 중요한 것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결국 45년간의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가 되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함축적으로 기록합니다. 그 대가는 이방 족속들에게 다시 압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처참한 형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야일처럼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온함과 부유함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보다 더 한두 절 더 적은 두 구절만으로 그의 인생이 기록되었지만 돌라는 야일보다 훨씬 선이 굵은 인생의 보고서를 남겨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받은 대로 그 사명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또 구원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다스리며 살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점 하나 남기지 않고. 선배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이것은 목숨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사사시대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구원을 경험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았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우리의 자격 권리가 돼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에게 수많은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산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세상의 수많은 오늘날 현대 이방신들, 물질과 권력과 탐욕 속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여호와를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이자 우리 삶의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삶의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허탄한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등한시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꼭 붙잡고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